부흥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방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많은 제자들,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까?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고자 나아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 후보생들입니다. 제자 후보생들.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아직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활약을 하면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약 300만 명 정도가 나아갔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특별히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부음받고 그러면서 그 3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를 이뤄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따로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제 또 따로 70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70명을 세우셔서 또 2명씩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널리 확장된 거예요. 이 70명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70명이.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널리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르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12명을 따로 딱 세웠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70명을 특별히 세워서 보냄으로써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특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부흥은 아닙니다. 이 많은 제자들을 12명의 사도가 다 보살피고 다 관리합니다. 이 많은 제자들. 리더십은 12명의 사도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제자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외국에 나간 적이 없이 갈릴리나 예루살렘 근처에서 늘 생활했던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과 외국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이 평생을 그냥 이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잘 섞일 수 있을까요?
잘 섞여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느 쪽입니까?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긍휼 행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말씀, 기도, 전도 다 하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다 하는데 이제 서서히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의 본업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시간을 빼앗기겠다. 그래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것이고 이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들은 따로 너희들이 그러면 세워봐라.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사도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 지도자를 뽑았는데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이 다 헬라파예요. 외국물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외국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율법 공부를 하고 엘리트들이잖아요. 다들 엘리트들을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주로 이 12사도들이 감당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이 7명의 사도들이 7명의 특별히 뽑힌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더 생긴 거죠. 특별히 뽑은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권한이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성령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야? 구제하고 섬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사람이 이제 12명이었는데 이제 19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더 많은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속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공평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같이 모이게 되고, 그 이전에는 순수한 단순 복음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다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허다한 남자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드디어 이제 지식인들까지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12사도들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시학교에 진정한 제자들이 특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교회는요,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제자 후보생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은 특별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다 라고 특별히 교회가 세워서 또 그를 안수해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훈 목사 한 사람, 우리 김용훈 목사, 우리 안바라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빠르게 널리 퍼지겠습니까?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의 그런 경험과 여러분의 그런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양성되고 나오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가 안수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부흥이 저는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가만 보니까요, 제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 동네를 돌면서 땅밟기를 하며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비로소 알게 된 내용이 그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동네의 이 사람들을 과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야 돼. 이 사람들 좀 많이 와야 돼. 이 사람들의 헌금이 필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들이 이곳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대가 없는 사랑인데 과연 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혹시 나의 입장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진 않았을까? 기도하며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선 새벽에 돌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본의 아니게 제가 일부러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향받게 하셨어요. 저도 몰라요. 하용조 목사님과 김사무엘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알게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하셨는데 그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만나서 더 친해지셨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두 분 약속한 거 아니에요. 새벽에 서로 땅밟기 기도하다가 만났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오고 하용조 목사님 이쪽에서 가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새벽에 서로 땅밟기 기도하다가 일본 땅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놓고 서로 땅밟기 기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새벽에 땅밟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풍부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온누리교회에서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밟기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 선한 것은 없어요. 제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까실수록 죄가 계속 드러나고 나중에 다 까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죄를 다 까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우리가 순종해서 실천해서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순종하고 싶어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 그분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일하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선교사를 향해서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지역을 향해서 땅을 밟으며 기도를 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